오늘부터는 이제 겨울훈련 메시지 들어가는데요. 37번 실제는 메시지 1번이죠.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그래서 메시지 1번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 1번 37번째 민으로첸 형제님이 서두에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이 네 번째 훈련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습니다. 계시록은 다만 예언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이 형제님은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이긴 하지만 예언 자체가 이 책의 주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고 그리스도를 밝혀주는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두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따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역사상의 그리스도나 사복음서와 심지어 서신서들에서 계시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시대의 그리스도, 곧 특별하신 그리스도, 강화되신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그저 장래에 대해서 말하거나 특별히 최근에 있는 일들을 말하거나 언제 끝이 올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입니다. 이 책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계시는 1장 5절에서 발견됩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을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첫 번째 항목은 그분께서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입니다.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세요.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곧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아멘. 예. 1장 5절에 이제 신실한 증인이 나오고 또 3장 14절에도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고 참된 증인이시고, 자, 그럼 교회는 또 뭐냐? 예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장 2절에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그 증거와 증인 또 증언 이런 것이 그 헬라어 원어에는 똑같아요. 그 마르티리아라는 말인데 마르티리아 이 세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이게 법적인 용어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또 증언하는 교회를 지시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다. 그 증인이 뭡니까? 뭔가 듣고 보고 체험한 사람이죠. 예. 그 증언하는 것은 그것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고
증거요 또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그 교통사고 나면 목격자 증인을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목격자가 나타나고 증인이 있어야 이 억울하게 교통사고에 당한 사람이 이제 어떤 상태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그야말로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믿지 않고 전 세계에 약 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은 그야말로 여호와의 증인이죠.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 성경도 다르고 이런 건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이고 그렇죠? 예수의 증거를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단체죠. 그래서 여기 A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 곧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표현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표현해야 되죠. 오늘날 교회 상황을 볼 때 아까 596장 찬송을 부를 때 7절에 보면 미지근함과 교만함을 이겨야 되는데 이 미지근함과 교만함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디의 특징이에요? 라오디게 특징이에요. 라오디게 특징이에요. 미지근하고 교만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교만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회복 안에 있다, 진리가 높다, 이거 다 완전히 큰일 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예.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등대들이 돼야 되는 등대들. 또 장래에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등대라고 그랬어요. 등대의 기능의 특징이 뭐예요? 등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만약에 등대가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등대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금등잔대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특징이 바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계시되신 그리스도와 증언하는 교회, 곧 예수님의 증거를 제시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확대되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예수님의 증거는 본성이 금이고 어둠 속에서 빛나며 서로가 동일한 7금 등잔대이다.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본성이. 신성. 또 이제 금인데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빛나야 됩니다. 서로 동일한 7금등잔대가 있어요. 예수님의 증거는 7금등잔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금등잔대가 바로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삼일 하나님. 삼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에 수박 비유도 하고 또 태양과 또 열과 빛, 이제 태양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빛이 있고 아들 하나님, 열이 있고 영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죠. 수박도 수박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를 때 이제 십자가에서 아들 하나님 그 즙은 영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원수의 공격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수박 비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장 삼일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등잔대예요. 등잔대. 금 한 달란트로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데 그 이렇게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7개의 등잔대 가지가 있는데 가지마다 뭐가 있어요?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일 하나님은 금 한 달란트를 얘기하고 이 쳐서
등잔대를 체현된 그리스도잖아요. 이거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등은 빛을 내잖아요. 그 영을 아멘.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멘. 금 등잔대가 삼위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등잔대는 삼위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 그 영은 교회들로 완전히 실제화되시고 표현되시며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의 증거, 비번이죠.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금등잔대들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요. 주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죠. 형제들로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 함께 참여하는 이들로서 형제들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로서 예수님의 낙인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이 금등잔대를 체험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제 조별 교통할 때 우리 광순 자매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위대한 실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참 중요하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배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은 아주 부유하다 그랬어요. 안 부르면 부유하지 않죠. 부유하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금등잔대를 체험하고 누리는 데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인데 왜 우리는 그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고 누리지 못하냐 이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게 합니다 그랬어요. 금등잔대의 체험이. 이 용어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바울이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 낙인이 찍혀 있다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참고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러한 예수님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바울이 지녔던 하나의 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투옥되었고 더 많이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모든 시험이 예수님의 낙인이라고 말한 거죠. 6장 17절에서 말하자면 바울의 그 온 몸에 매맞은 흔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육신적인 면에서 매맞은 흔적 또 그 낙인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흔적이 있잖아요. 아마 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형제님들이 다 흔적이 있으면 낙인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이제 봉사를 쉬게 됐는데 그때 그 흔적이 항상 저에게 낙인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낙인들을 똑같이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그분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는 낙인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본에 보면 그 금을 쳐서 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등잔대를 쳐서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생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평생을 허비한 것이로다. 주님께서 우리 환경 안에서 그분의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분을 더욱더 알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큰 빛이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환경, 이 고난은 우리가 고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거칠 때 누구를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예. 바울도 살아있을 소망까지 잃어버렸다고 말했죠. 예. 그런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게 되죠.
오츠만 형제님께서 한 번은 질병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었다고 말하는 어떤 전시관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네 형제님은 젊은 나이에 질병 문제를 통과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이제 할 말이 있었죠. 우리가 스스로 죽었다고 느끼는 그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고, 우리 모든 타고난 능력, 역량, 지혜, 방법들이 완전히 고갈된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거죠. 내가 완전히 끝나는 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금등잔대들이 비추면 사람의 아들로서 금등잔대를 대들 가운데를 보내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문자 2번에 본 금등잔대들 7등잔이 비추는 것, 불꽃 같은 7 눈과 빛나는 노새와 같은 발로 주 예수님께서 등잔대들 가운데서 거니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신화하는, 하나님화하는 그분의 목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우리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비추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생활,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비추심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금등잔대들의 비춤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그분께서 지니시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를 처리하시고 다루고 계십니다. F분 보면 누가 F분을 읽어주실래요? 빛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베푸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 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이상이 되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 된다. 아멘. 빛비춤은 뭐예요? 뭐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비춤 하나님을.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이상이 되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5장 14절 에베소 5장 14절 아까 정식자매이 아주 선포했는데 잠자는 이여 깨어서 죽은 이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자, 잠자는 이가 있다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때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빛이 비쳤죠. 그게 긍휼이 그에게 온 것입니다. 그를 사도로 사역자로 복음 전파자 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긍휼이 임하고 빛이 비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게 빛비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레아베스자 1, 2, 3, 4, 5, 6, 5까지 나오는데 2번이 중요하잖아요. 빛비침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주님께 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열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닫는 거죠. 닫는 사람. 자, 자매님들을 여는 자매님들이 되기를 위해요. 닫는 이들이 되기를 위해요. 열면 빛이고 닫으면 어둠입니다. 예. 어둠 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자신을 주님께 닫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데 전문가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이 입만 열면 항상 다른 이들을 비난, 이건 이제 민우로체님 형제님이 예를 든 겁니다. 비난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사람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어둠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있다면 바깥의 사람들을 분명히 보죠. 그런데 여러분이 빛나는 방 안에 있다면 바깥을 보기가 어렵죠. 오직 주님의 빛비침을 받은 이들만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비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평한 것은 뭐예요? 내가 닫혀 있는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해서 닫혀 있고
빛이신 주님께 닫혀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 빛비침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닫는 상태에서 멈추고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비침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 영의 빛과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자꾸 거절하고 다투지 말아요. 그리고 또 그 영의 사역자들과 다투지 말고요. 밖으로. 빛비침을 받으려 우리는 반드시 계속 어디에요? 빛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둠 안에 있다고 느끼면 바로 돌이키고 열어야 돼요. 예.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예수님의 근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 곧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몸 전체인데 이들은 하늘들도 휴거되어 오늘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돌봄과 어린 양의 목양을 누린다. 아멘. 이제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성전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속하신 몸 전체인데 하늘들로 휴거되어 오늘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돌봄과 어린 양의 목양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예. 워치만 형제님께서 7장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제목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얘기하고 이 그림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용서받은 죄인들, 하나님의 모든 구속받은 이들이고 그들이 결국 휴거되어서 하늘들로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보좌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들이 나오는데 이 축복이 새 예루살렘까지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7가지 축복들을 보는데요.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대한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큰 무리는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어린 양의 피로 사서 교회 구성원들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 첫째는 이제 7장 9절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사신 것인데 그래야 교회의 구성원들인 거죠. 참다운 구성원들은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7장 14절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큰 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번에 보면 세 번째죠. 그 큰 무리는 손에 무슨 나무?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야자나무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상징해요. 오늘날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영원 안에서 우리가 할 봉사를 위한 준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는 이런 봉사를 해봐야 나중에 천년왕국 안에서 영원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보면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계시록 7장 16절 상반적이죠. 굶주리고 목마르는 것은 아직 만족하지 않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만족할 것이고 만족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영 안에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 이제 참된 경배가 뭐예요? 저기 이슬람교 회교들처럼 하루에 4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겁니까?
영 안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가운데서 참된 경배를 얘기하고 있죠. 참된 경배는 바로 뭐예요? 영 안에서 생수를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참된 영 안에 주님과 접촉하고 연결하는 거 영 안에서.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내리쬐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참된 봉사에 대한 정의가 있고 또한 참된 경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시는 것과 관계되고 흘러내는 것과 관계됩니다. 내리쬐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참되운 하나님에 대한 참되운 경배를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2번에 영문자 2번에 3번이 중요한데요.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자 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감싸 주시는 누구예요? 왕이십니다. 그분은 의사요, 또 목자요, 또 머리시요, 또 그렇죠? 모든 것인데 여기서는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우를 가리는 곳 같고 메마른 곳에 흐르는 시냇물 같으며 황무지의 큰 바위의 그늘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바위의 그늘이 되시고 목마를 때 흐르는 시냇물이 되시며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섯 번째, F번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모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다. 그렇죠? 영원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양하시고 안내하셔서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자매님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집회도 참석하고 주님을 누리고 선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의 목양하심에 의한 결과입니다. 목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개성할 수 없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목양하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그분은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7장 17절에. 예. 자매님도 눈물 잘 흘리죠. 쩍하면 울잖아요. 눈물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불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세 번 오셨어요. 세 번.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나사렛 무덤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주님이 답답해서 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주님은 지금도 우십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성전이 파괴될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축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만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 공격받고 파괴되고 건축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우신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우는 거하고 다르죠. 또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으면 근데 그때 기도는 십자가를 피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을 이제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과정을 다 부활로 이제 승리할 것을 간청했다고 했어요. 그때 우셨어요. 이것을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륜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이것이 안 이루어질 때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이제 흘리는 눈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시편 56편 8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시적인 표현. 눈물을 많이 흘리면 이거 눈물을 담아서 병에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날이 올 때
슬픔의 일들이 이제 끝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오치만 형제님은요, 재밌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영혼 안에서 누릴 것의 75%를 교회 생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장래 오늘 잘 누리는 사람이 그날도 또 이제 눈물 다 닦아주고 누릴 수가 있다는 현실이에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요한계시록은 첫째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둘째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준다. 이 책은 계시된 그리스도와 증언하는 교회를 제시한다.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첫째는 계시된 그리스도, 두 번째는 증언하는 교회. 이것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언급한다. 증거, 증언, 증인은 어원이 같아요. 뭐예요? 헬라어로 마르티리아입니다. 마르티리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르티리아. 마르티리아. 다 똑같이 증거, 증인, 증언 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다. 증인이란 무언가를 듣거나 보거나 체험한 후에 그것을 증언하고 밝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항상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같이 계시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였다. 그리스도의 단 하나의 일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했잖아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자체가 증거죠.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제 증인으로 서 있고 증거로 서 있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사복음서는 다 아버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 본 사람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체험했다고 이제 증언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이다. 하나님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셨고 그리스도의 존재는 교회 안에서 완전히 표현되셔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의 단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는 뭐예요? 바로 단체적인 예수님의 단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거는 7 금등잔대이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7 금등잔대 이상을 보았다. 금등잔대의 주된 강조점은 바로 빛을 비치는 것이다. 등잔대의 기능이 뭐예요? 빛 비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뭐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도 오늘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바로 금등잔대로서 빛을 발하는 등잔대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다. 그리스도 계시록 7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큰 무리는 모든 세대에 걸쳐 각 민족에서 구속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다. 그렇죠. 계시록 7장 14절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큰 환난은 마지막 대환란이 아니고 역대로 모든 세대를 거친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영혼 안에서 우리가 할 봉사를 위한 준비라고 했어요. 시간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는 학교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 안에서 영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천년왕국에서 영혼 안에서도 여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가 그들 모두와 함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늘날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영혼 안에서 우리가 할 봉사를 위한 준비라고 그랬습니다. 자매님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생활할 때 단순히 그냥 누리는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봉사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 훈련할 때만이 영혼 안에서도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또 이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혼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생수를 마시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